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3장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어떤 말씀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길은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될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내가 이전의 삶의 모습에서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 그건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은 자는요,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었지 않느냐, 내가 예수 믿은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더 신령한 은혜를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형제 사랑하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 믿은 자가 아니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이웃을 섬기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을,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결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가정을 지켜가는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서 음행과 간음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면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살아내야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되는 모습은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죠.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한 가지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영적인 믿음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워진 자, 그들을 생각해서 잘 살피라라고 말씀하네요.
그들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잘 살펴야 되는데요.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정말 진실하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인가, 그걸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뭘 살펴야 될까요? 어떤 걸 살피면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도하는 자들을 살필 때 우리가 살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대로 살아가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 전하는 대로 제가 살고 있는가,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같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판단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자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뭐 신학대학교를 나왔냐, 또 어떤 뭐 정규 신학 공부를 했냐, 뭐 학위가 뭐냐, 뭐 공부를 얼마나 했냐, 또 경력이 얼마나 되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살고 있느냐, 말씀 전하는 대로 그들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본받지 말라. 대신에 그들이 말한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진실함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면 이것이 중요할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을 보면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았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가 우리를 정말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판단할 때 그가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제가 말하는 대로 사는지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 제 믿음을 인정하시고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저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대신에 그게 아니라면 같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얼마든지 저의 모습이 제가 말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젊고 나이도 어리고 또 신앙의 경력도 짧으면 더 짧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그 모습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누군가 앞에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요, 여러분들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볼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걸 알겠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말하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결국에는요, 누군가 내 믿음을 본받아서 똑같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축복할까요? 말하는 대로 삽시다. 우리 믿음대로 살아가시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하는데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것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유대교적인 신앙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음식과 정결하지 못한 음식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고 거룩한 정결한 음식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이렇게 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가나안 땅의 모습은요, 그런 정결함과 부정함이라는 걸 구분하는 삶이 없었어요. 정말 그냥 다 죄악 가운데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속에는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취해서 사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못한 것을 구분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레위기 11장과 같은 그런 음식을 정결하게 구분해서 먹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율법이 필요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그런 말씀이 필요할 만큼 너무 우상이 관영하고 죄가 관영하고 또 삶이요 혼란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믿음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제 뭐 정결한 음식을 먹느냐 부정한 음식을 먹느냐,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다.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정해지거나 거룩해진다는 것을 이 신약에서부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음식에 관한 이 유대교의 이 정결법,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당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유대교적인 신앙에 또 자꾸 이렇게 창념하는 거예요.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거룩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바울이 사역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나왔던 고기, 시장에서 이제 고기를 사서 먹는데 그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시비가 붙었어요. 그걸 먹으면 부정하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 그거하고 우리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는 전혀 상관없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지는 건데 뭐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해지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먹어도 된다. 이거 가지고 먹는 파, 먹지 않는 파, 이게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저 사람은 고기를 먹네. 그러니까 먹어도 되나 보다. 그래서 그냥 먹으면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도 먹어도 되는 건가? 그러면 내가 우상한테 막 절하고 내가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믿음이 적은 사람이 볼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먹든지 안 먹든지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는데요, 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전혀 상관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먹으면 시험을 받고 저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시험 들까 봐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것들 있죠.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때 그게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죄되게 한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에 빠지지 말고 은혜로 채워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야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음식을, 깨끗한 음식, 정결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 언덕이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서 거기서 달리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장소였던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이 성문 밖에 있었으니 우리도 예수님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라.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요,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요, 뭔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한 어떤 이런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믿음은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증명한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아서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앞에 세워져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거짓된 가짜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한 대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들의 믿음대로 함께 걸어가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오늘 말씀처럼 제가 전하는 말씀과 또 설교하는 내용들을 제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게 하셔서 그 모습대로 살고 있을 때 제가 전하는 그 말씀에 그 믿음이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잘못된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교훈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